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근데 내가 좀 부족해도 평강이 넘치면 사람은 그냥 그 속에서 만족감이 와요. 뭔가 이렇게 채워져. 그래서 이 평강이 오면 기쁨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 평강. 어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A라는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이제 두 분이 다 기도원을 갔는데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부터 기도원에 가서 A라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철야하며 기도하며 말씀 준비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일찍 귀가를 해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합니다. B라는 목사님은 금요일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갔는데 잠이 너무 오니까 하루 종일 자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토요일 날 아침밥을 엄청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자,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 두 분 중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할까요? 헷갈리죠? 예. B라는 목사님, 잠을 자고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포동포동 살이 찌신 그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한대요. 이게 왜 그럴까? A라는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러느라고 막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막 눈에 그냥 핏줄이 쓰고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하신대. 근데 이 포동포동 가래진 잠자고 잘 드시는 목사님은 그냥 마음이 늘 편해.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신대요. 자,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은 그만큼 평강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평강이. 우리가 보통 예민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예민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잠을 깊이 못 자. 그래서 막 피곤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곤하고 예민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결정을 할 때 거의 곧 그럴 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95%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주 예민해 있다,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해 있다 할 때는 어떤 결정을 쉽게 하지 마세요. 조금 요 고비를 넘긴 후에 결정을 해도 되면은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하세요. 거의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시다시피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이야.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은 언제 오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평강이 참 넘칠 때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그 평강, 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걸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뭔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 그리고 생각나게 해. 그래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내 환경은 참 너무나 아주 연약하고 내 환경은 정말 너무나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마음의 평강이 막 올라와요. 왜? 그게 진정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은 성령님이 주어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27절이 이루어져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면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되니까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차피 네가 평강이 주어지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평강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이 재난이 와가지고 그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충격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권유를 했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딸 넷이 있는데 딸 넷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유럽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배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여객선을 다 어포인먼트 하고 그리고 가기로 했는데 이 스패포드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이랑 애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랑 애들은 이제 유럽 여행선을 타고 이제 파리로 가는데 거기 철갑선이랑 이 군함이죠. 철갑선이랑 정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만 살았어요. 나중엔 와이프가 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보 나만 살았어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는 이 스패포드는 정말 변호사이자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그 대서양을 딸들이 빠져 죽은 그 대서양을 지나갈 때 이 스패포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울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근데 가사가 떠오르는 거야, 무슨. 그러니까 이분이 펜을 빨리 접어들고 막 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그 평강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막 받아 적은 찬양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주다나요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이분이 바로 이때 만든 겁니다. 이 찬양 안에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가사를 받아 적으며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평강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평강을 얻으면서 그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이 정말 처음에 했던 하나님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갔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이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 각자에게 들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평강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쳐다보다가 내가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조금만 내가 눈을 돌리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욕심과 악과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맞췄던 그 하나님을 마주했던 눈이 옆으로 향해지면서 점점 멀어져요. 그때는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죄에 잡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돼요. 그때 우리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삶 속에서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 그냥 참고 주님이 계시니까 어거지로 기뻐해야지.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이제 언젠간 부유하게 되겠지. 뭔가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마주대하여 받을 때에 분명히 근심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막 문제들이 쫙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될지라도 가난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유한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분명히 부유하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부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되려면 평강이 먼저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동창이 5명이 있는데 3명은 하나님을 잘 믿어. 2명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3명 중에 1명이라 이 2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셋이 다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물질도 매일 어려워. 뭔가 문제가 생겨. 매일 이러고 2명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냥 보기에도 잘 나가. 남편도 잘 돼. 뭔가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아. 돈도 풍요로운 것 같아. 잘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이 3명만 이렇게 안 나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뭐 이런 말이라든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라는 어떤 의문을 한 거죠. 이분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렇게 되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요게 완전한 축복으로 변합니다. 요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 거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크리스찬들은 그게 뭐야? 안 믿어도 이게 더 부자잖아. 이게 더 잘 되는 거잖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가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 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근심이란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튼튼한 축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끔 만드시고 부요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틀림없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을 때 그 불어넣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한테 훅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에너지가 싹 빠지면 살 수는 있어요. 껍데기는 인간인데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처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에너지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분의 지시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순종할 때 꼭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 순종을 하려니 손해를 봐야 돼. 순종을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순종을 하려니까 나를 막 죽여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기고 순종할 때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남들은 그걸 몰라. 나는 알아. 너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평강이 찾아와. 왜? 그만큼의 내려놓고 헌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 그게 바로 진짜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참된 평강인데, 이 평강을 그러면 성령께서는 아무나 주나요? 아무나 주지 않죠.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주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독뱀한테 물렸어요. 딱 물렸으면 그 조치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꽉꽉 묶어서 번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독을 뽑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죄는 져요, 누구나.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이 죄의 독이 다 퍼질 정도로 가만히 두는 거야. 계속 죄죠. 그러면 독이 다 퍼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잡아 돌리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회개의 줄로 꽁꽁 묶고 바로 뽑아내야 돼요. 이런 자들을 성령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살면서 상처를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요 상처는 받았지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고 주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딱 받으면요, 고스란히 받고 상처의 독이 다 퍼져.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와. 점점 퍼지니까. 나중에 미움이 변해서 막 증오가 올라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오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꾸 우울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점점 번지면 공황장애가 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빨리 여러분 파쇄시켜야 돼요. 파쇄줄을 확 묶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빨리 그 상처의 독을 확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이 상처를 주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예수의 피로 방패를 쳐달라고,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방패를 쳐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왔다가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이런 항상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거를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애씀과 열정입니다. 이거는 이런 애씀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그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그때 정말 우리는 진짜 평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요,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잡아 돌리셔야 돼요. 예민하게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데 심판대 앞에 결론이 다 나와요. 그땐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뭘로 심판을 합니까? 뭘로? 네, 우리의 행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4절에
예,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 은밀한 행위, 모든 걸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행위로 하는데 이 행위의 잣대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선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악이냐, 뭐를 하나님이 중심을 두셨을까요? 무엇을? 행위로 심판을 할 때 어떤 행위는 선이고 어떤 행위는 악이라고 딱 잣대를 그셨을까요? 예,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잣대를 주셨어요. 중심.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전도서 얘기한 은밀한 일입니다. 중심, 내 안에 깊숙한 곳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걸 들여다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표현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 어떤 의도로 헌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막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듣죠. 하나님이시여,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음란도 간음도 안 한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성전에 가서 크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요. 어머나 세상에, 한 끼 금식도 그렇게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어머 대단하시다. 어머나, 저 많은 재산의 11조면은 엄청난 건데 어떻게 저거를 아낌없이 하시지? 대단하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진짜 합니다. 그렇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 대단하시다. 야, 놀랍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의 의도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서, 그런 말들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이 좋아서 하는 행위예요. 자, 이런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선이에요. 그분은 선하지 않아요? 다 하니까. 금식해, 11조 해, 정말 토색 안 해, 간음 안 해, 불의한 일을 안 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심판을 한다니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 그게 중심이고 그게 의도인데 네 의도가 어디 있느냐예요. 근데 모르고 내가 너무 의인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어.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너는 지옥.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난 정말 11조 한 번 빠지지 않고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불의 한 번 안 저지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의도가 내가 칭찬받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의도는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의도가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작은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주님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헌신하며 봉사한 그 중심을, 그 의도, 선한 의도예요. 그걸 하나님 보셨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 나는 칭찬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줘. 누군 줄도 몰라.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천국.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살면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내 자신을 쳐서 자꾸 잡아 돌려야 돼요. 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참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무덤, 우리 한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잖아요. 봉분이란 말이에요. 복묘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평토장을 합니다.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색칠을 합니다. 무덤에다가. 그러면 그 색칠한 거에 햇빛이 확 비치면 엄청나게 빛나면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회칠한 무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체에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막 냄새가 나고 다 썩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 틀린 사람아, 네가 정말 이렇게 네가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표현을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볼 때 철저한 의인입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렇게 바리새인의 의는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하지만 그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의도가 그렇게 썩어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겉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 속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은밀한 죄 이런 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를 걸 자르고 회개할 걸 회개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이 있고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말하셨어요. 난 너무 싫어 이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를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게 바로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 아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가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안에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걸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래, 이러지 말자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잡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정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평강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로 내가
하는 것이지, 이거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점수를 자신이 매겨야 돼요. 아무도 매길 수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나만 알아. 그럴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점수를 매길 때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은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은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평강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듣지 않고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막 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무작정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이 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시작이 됩니다. 들은 후에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깨달음이 와요. 틀림없어요. 말씀은 능력이니까. 막 깨달음이 와요. 막. 그리고 보입니다. 내 자신이. 분별이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어떤 분별력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 나오는 행위, 헌신, 봉사, 모든 것들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듣지 않아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라 듣습니다. 근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밥 해야 돼. 음식 차려드려야 돼. 맛있는 거 뭐 그것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 놓쳐. 그러니까 막 쟤는 가만히 가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는 혼자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 동생 좀 나랑 같이 돕게 하세요. 일 좀 같이 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아이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가만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뭔가 바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단은 말씀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에는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왜? 나는 이게 굉장히 믿음 생활이야.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막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딴 데서 엉뚱한 걸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질 않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시험 들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나 못해요 더 이상. 이건 너무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듣고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헌신을 할 때, 봉사할 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응? 이제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끝내려니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쵸?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다 헌신했는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안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다 내어줬으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 이상 사랑이 어디 있다고 뭘 또 어떻게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 그 사랑, 아무리 몸을 내어주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다 바쳤다 해도 이 사랑을 모르면 이게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 소리는요, 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잘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도대체 이 이유가 뭐죠? 뭔가 우리의 그 성취? 뭔가 내가 그냥 칭찬?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걸 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응? 그 은혜가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루 종일 네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사랑,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 빠지고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야. 우리끼리 좋아야. 우리끼리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사랑, 우리끼리 사랑해, 우리끼리 잘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어렵게 친교를 하고 그냥 아침부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애쓰고 기도, 이 모든 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으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이름으로 뭉쳤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는데 순간마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 그거를 자꾸 인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의도적인 게 없었는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의도적인 역할을,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며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눈을 맞추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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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를 마주치고 정말 내 중심의 의도가 하나님 순수하고 올바르고 선한 의도가 아버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모실 때 아버지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정결케 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